오후 예배는 이제 공과의 말씀에 요나, 이제 1장 17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목을 기도하는 요나와 응답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요나라고요? 기도하는 은하,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요나가 어디 뱃속에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거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1장 17절에서부터 2장 2절까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난 거죠. 그런 환경을 만난 거고. 그래서 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그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타들어가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3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까지는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순종하기를 서원을 합니다. 그 말씀이 8절에서부터 10절.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먼저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예. 지난주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거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기도하라. 또 그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요나가 그걸 순종했다고요?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다른 분들은 다 까먹으셨죠? 다시스로 가요.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길로 갔는데, 세상에 가자마자 요바로 딱 내려갔더니 어디로 가는 배가 마침 만나게 되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또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선가, 배값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나기도 어려운데, 배를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뜻 거슬리고 딴 데로 갔는데, 여기는 가까운 데가 아니라 저기네요. 저기 광주공항쯤 되나요? 광주공항에 갔더니 어디 가는 배가 있냐면, 어디 가는 비행기가 있냐면 마침 일본에 가는 비행기나 어디 가는 비행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어려운데 그 배를 만나게 됐고, 또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뭐가 있어? 배값이 딱 있는 거예요. 옳다구나 해가지고 거기로 갔죠. 아니나 다를까? 그런데 바다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거반 죽을 뻔했어요. 거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 자기를 바다에다 던지면 풍랑이 잦아들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뱃사람들이 누구를? 요나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다가 샥 던졌어요. 거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에요.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딱 삼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3일 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걸 믿으시는 분? 안 믿으시는 분? 도저히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게 삽니까? 공기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한번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게.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큰 물고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울 때는 이 큰 물고기가 뭐라고 배웠냐면 고래라고 배웠습니다. 고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래는 그 입만 컸지 속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서 사람은 삼킬 정도까지 아니라고 그래요. 고래는 아니에요. 여기서 죄송한 얘기 있는 고래는 아닙니다. 큰 물고기가 그럼 뭘까?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겠죠. 하나님 마련해 주셨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만약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자마자 물고기 요나를 딱 삼켰다는 것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성경이 가짜죠? 예? 성경이 가짜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인용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진짜로 가짜라고 하면 이걸 인용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너희가 표적을 보이나? 이 악한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나는 무슨 표적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실은 사실이다 아니면 가짜다? 사실이다는 거예요. 누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용을 했으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랬나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29절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지금 요나의 표적하고 예수님께서 보이는 표적하고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오늘 말씀에서 17절에서 그랬죠. 3일 그리고 3일 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을 요나의 표적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걸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안 믿으시다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1절이요.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기적. 물고기 뱃속에, 자, 보세요. 우리 사람만 해도 그래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바로 그 순간 위로 이제 음식이 넘어가게 되면 바로 그 순간 뭐가 분비가 되죠? 위액이 분비가 돼요. 위산이 분비가 된다고. 그래서 웬만한 음식 같은 경우 있죠? 웬만한 음식 같은 거 위액에 닿으면 pH가 산도가 굉장히 높아요. 염산이. 그 위에서 분비된 위액이 굉장히 산도가 높다고요. 그래서 위액에 딱 닿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음식이 다 녹아버려요. 이해되셔요? 녹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위는 또 위액만 분비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하죠? 주물락주물락 합니다. 그래서 다 섞여요. 다 섞여.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요나는 죽었더라 살았더라? 점점 믿기 어렵죠. 점점 믿기 어려워.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을 동원하신 거예요. 기이한 방법.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요나 손들어! 해가지고 요나한테 물어보면 되죠? 너 물고기 뱃속에 진짜 있었어? 그러면 요나가 뭐라 그럴까요? 죽었다 살았다 야 그러겠죠? 죽었다 살았다.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자, 요나는 누구를 상징을 할 것 같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을 해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세상을 찾아가서 반대길로 갈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그렇다고. 날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가기를 원해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딴 길로 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경대로 살면 다 손해보고 에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성경은 어디에서만 보는 거고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시간에 아니죠. 오전에만 듣고
딱 집에 가면 어떻게 하는 말씀이고 딱 덮어버리는 말씀이고 일주일 나머지 6일 동안 6일이 아니죠. 6일 반도 아니지. 6일하고 23시간 나머지 6일하고 23시간은 뭐하는 시간이고 세상 말씀대로 사는 시간이고 주일날 1시간 그 말씀만 그때만 뭘 보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뭐하는 시간이고 세상 볼장 다 보는 거야. 6일 정확히 23시간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해요. 우리들의 모습.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 2절에 나오죠. 2절 보시면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골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 수월은 무덤, 원어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무덤 또는 죽음의 상태 또는 다른 곳에서는 지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봤을 땐 그게 지옥이죠. 그렇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살게끔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아마 위에 가고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만 먹었겠어요? 각종 오만 것 다 먹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속에서 막 이놈이랑 섞이고 저놈이랑 섞이고 막 완전 난리 바가지가 됐을 건데 그 말 그대로 수월이죠. 말 그대로. 예. 말 그대로. 여러분들 혹시 수영 잘하셔요? 수영? 수영 잘 못하시나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한번 여러분 목욕하실 때 이 머리까지 여러분 잘 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머리까지 이렇게 숨 딱 참고 이렇게 한번 쭉 들어갔다가 열만 세고 나와보셔. 그래도 여러분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 해보셨어요? 예, 아마 세수만 할 거요. 아마 세수하고 등만 씻지 머리 여기까지 쑥 들어갔다 나오시면 몇이나 될까요? 지금 요나가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숨도 되저러 못 쉬어요. 숨도 되저러 못 쉬어. 그러니까 수월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참 물고기 뱃속에서 이리 흔들지도 못하고 저리 흔들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죽게 됐으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뭐를 하게 되냐면 뭐 할 수밖에 없어.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네, 여기서 알딸딸하죠. 잘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잘된 일이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셔요? 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셔요.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참 어떤 그 요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잘된 일이죠. 물론 잘된 일이야. 목사님 그 뱃속에 들어간 게 뭐가 잘된 일이야? 그래야 뭐를 하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까지도 동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면 오전에 봤던 것처럼 누구처럼? 발람처럼 그런 사람 돼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발람은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닮으면 결코 안 되는 사람. 결코 닮으면 안 돼요. 겉으로는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전혀 선량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내 하나님 여호와 겉으로는 하다 그냥 얼마나 잘 얘기를 하는지 몰라. 휘황찬란하게 말도 잘하고. 그런데 속은 하나님을 믿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아.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자, 보세요. 처음에 그 코로나가 번질 때도 어디서부터 번졌어요? 중국에서 번져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번질 때. 그 어느 천지를 통해서 번졌잖아요. 우리 들어올 때도 그래서 여기 붙여 있잖아요. 신천지. 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신천지나 그냥 일반 교회나 그놈이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놈으로 생각해요. 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 이렇게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그 뭐 유명한 뭐 어느 교회들 큰 교회들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인천에 부천에서 뭐 어디 영생교회에서 또 집단으로 감염됐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영생교회가 이단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른다고요. 또 교회냐고. 또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다. 누가 각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누구처럼 되냐? 오전에 누구처럼 되고, 발람 선지자처럼 되고, 또 잘못하면 요나처럼 어디 뱃속에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발람처럼 버리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라도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새벽에도 그랬는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 앞에 진실을 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병 들었으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고, 다니엘이 사자굴을 앞에 놓고 전에 해당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때 했던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렇겠죠? 죽음을 초월했어. 자신의 목숨을 초월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초월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진짜, 다른 때도 물론 기도죠. 그때가 진짜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나가 어디에서 하는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걸 원하신다고요. 겉모양 잘하는 기도, 유창한 기도,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심을 토하는 기도.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에서가 400명의 자기의 그 식소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왔을 때에 야곱이 어느 강가에서,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했던 거, 그게 야곱의 진짜 기도예요. 물론 그때까지도 야곱도 기도했겠죠. 흉내를 냈지. 그러나 이 죽음이 문 앞에 다가오니까 그는 그 사선을 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요나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듣고 그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3절과 4절 나옵니다. 3절 4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영으로 바라봤다는 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게 아니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깊은 기도를 하니까 지금 자기가 평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던 거, 또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저는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울부짖는 기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에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을 한번 가세요. 여러분들이 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 참 좋은 구절이죠. 그거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식을 낳아본 부모, 여인들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맞나요? 여기 다 자녀분들 가지고 낳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태에서 난 아들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이에요. 여자가 어떻게 자기 속으로 난 그 아들을 젖먹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혹시라도 그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를 내 어디에 사겠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대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사랑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요나가 우리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예, 참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그랬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다풀이 나를 쌌다는 것은 이 큰 물고기가 요나만 먹은 게 아니고 오만 것을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바다풀이 내 머리를 막 쉬 감고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주여 그러면서 기도했겠지요. 그렇게 산 게 다행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뭐라고 기도하나요?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바다 및 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요나가 뭐를 바라보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큰 기적이고 뒤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본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다다르니까 자기의 진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요나에겐 복이었어요.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또 7절 보시면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자신의 지금 심령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요나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가 어디에까지 미쳤다라고 되어 있냐면 7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하였다.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그 말씀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건 다 거짓됩니다. 요나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떠들어갔다가 거짓된 것을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사실을 요나가 몸소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 그건 얼마 가지 못해요.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1장 8절. 전도서 1장 8절. 아무래도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찾지 아니하는도다. 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자, 보세요. 사람이 욕심을 또 상징하는 건데, 눈은 보아도 보함이 없고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세상 것으로 그 눈과 귀를 채우려고 하면 봐도 족하지 않고 또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기도 해요. 참 이거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부터 28절,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28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전전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명예를 내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예.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허락을 하셨죠?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해서 이 명예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않고 딴 길로 갑니다. 요나의 모습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기를 잘합니다. 늘 떠나기를 잘해. 늘 감당을 잘해야 돼. 오늘 말씀이 그랬죠. 예레미야가 3장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어떠할 때에, 젊었을 때에 뭐를 매는 것이 좋다고요?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 그 모든 것 잘 감당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늙으면, 힘없고 연약해지면 메워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도 그런 거예요. 요나도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죠. 8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했대요? 버렸사오니. 버렸습니다. 거짓것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가게 되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 버리기 쉬워요. 참,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는 예배를 정식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드리게 되냐면 지금 유튜브로, 지금 저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어느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저랑 가까이 지내는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유튜브로 예배를 집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드릴까 싶다라고 이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사람이면 교회 나온다고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맞나요? 맞아요. 그지요? 그 정성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교회에 나온다고. 그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린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랬더니 저는 한번 금요일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 이제 수도권에서 그 코로나 단계가 2단계로 이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돼가지고 전체 인원의 10%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10%면 그 교회가 약 700명 정도 보이는 큰 교회예요. 그럼 10%면 몇 명이죠? 70명이죠? 70명. 그러면 전에는 한 500, 600명 나왔다는 교회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다음 어떻게 수용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신청자를 받겠다. 1부, 2부 예배로 나눠가지고 70명씩에 두 번을 드리는데 대예배를. 그래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광고를 해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신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신청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뭐예요 이게? 이게 뭐요? 미어 터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래야 돼. 그 교회 어느 장로님이 이제 다 공개가 되네. 그래서 그랬답니다. 저기 했더니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 가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 참 좋은 일인데 그래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그랬대요. 집에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 깔고 예배 드리는데 교회 나가기 싫다고. 누가요? 장로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 그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뭘 숭상하게 되면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 요나가 그래서 그 징역이 된 거고 현대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8절, 9절 봅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9절.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예. 이 요나는 그런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았습니다. 큰 깨달음을 이 요나가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요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요나에게 주신 복.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이 복이죠. 복이에요. 복.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예, 요나가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시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살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진실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느냐?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실한 그 선지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요나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봐요. 요나는 그런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